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하울링 좀 생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만 약속을 탁 준 것이 아니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냥 그 믿음대로 쭉 가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막 자꾸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했잖아요. 그죠? 소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15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구두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식을,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문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장 쾅쾅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7장 넘어가면은 이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이름을 바꾸어주고 또 할 일을 행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미 13장에도 봤습니다만은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준다 하지 않았느냐. 한번 다시 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거 본문 15장의 자식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13장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15장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네게 실을 주지 아니하기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도 없는데 그게 이야기 지금 꺼내 집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내 믿고 따라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콧방귀 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식 준다고? 그런데 나는 이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도 없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까지 계속 하나님 믿고 왔는데 내 믿고 따라오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계신데 뭘 도대체 믿으란 말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 불평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늘 봐라.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에셀 그 집에 이제 종. 이제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또 친척이 있으면 친척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그걸 종이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속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엘리에셀 저놈이 이제 내 상속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가면은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다시 땅과 그 자식에 대하여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멘하며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웬걸요? 하나님이 안 준단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말로는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은 이제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 대신에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두 계약으로는 불확실하니까 하나님 계약서 써가지고 도장 찍읍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거기 이제 9절이거든요. 그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하시는 것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뭐 번제드리라는 말인가요? 제사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이건 도장 찍자고 하니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자고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려 나한테 헌금이나 해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9장에 있는 이 희생제물들은 뭐냐면 희생제물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이라든지 동맹을 체결할 때에 서로 손잡고 악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할 때 악수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하나의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쪼개놓고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서로 나는 이 사이를 지나감을 통하여서 생명의 목숨을 내가 담보하고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의 언약 체계식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자,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레미야서 34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 너희들은 나와 그 언약의 계약식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송아지 둘을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났던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던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 왜 실행하지 않느냐. 이야기에 너희들 도장 찍지 않았느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렇게 계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왜 그 언약을 안 지키냐. 그러니 너희들의 원수의 손에 내가 너희들을 넘기리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그 짐승들의 반을 갈라놓은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도장 찍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식의 지나감을 통하여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나의 목숨을 내가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할 테니까 네가 요구하는 계약서 써줄 테니까 가지고 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이야기했던 계약서에 갑에 도장 찍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이제 올렸던 11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싹 지나가시거든요. 햇불로. 그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갑은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어린 아브라함은 지금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계약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쌍방이잖아요. 그죠? 갑을. 그래서 갑에 도장 찍고 을에 도장 찍잖아요? 자, 갑에 지금 도장 찍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장인데 그럼 아브라함은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문은 아무리 뒤져보세요. 아브라함이 도장 찍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17장 가면 나와요. 17장 가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징표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증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햇불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죠?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언약의 징표, 도장 찍는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맹세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맹세죠. 자신의 몸을 잘라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인간이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가버리 도장을 같이 찍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써줄 테니까,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거 계약서 적어와 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10절과 11절 보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고대 근동 사회의 계약서 쓰는 방식 그대로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계약서 딱 준비해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세요. 구두 계약 이제 못 믿겠어요. 자식 준다고 해놓고서 저 자식 없잖아요. 그러겠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도장만 탁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안 와요. 도장 찍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못 믿겠냐? 내 도장 찍어줄게. 다 준비해와. 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만 나타나서 이제 딱 도장만 찍고 딱 지나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까?
그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는 겁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흑암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에 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나름 믿고 따라왔는데 계속 이거 믿어도 될까? 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타나질 않단 말이에요. 자, 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도장 찍겠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점점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포도숲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어두움과 믿음의 흑암이 깊게 팍 끼어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제 점점 후퇴하면서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나중에 행동으로 실제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5장 읽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쯤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줘요. 2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 도장까지 찍었는데 하나님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자, 16장 3절에 보면은, 16장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는 겁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미 이제. 자, 지금 이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이스마엘을 얻기 위하여 하갈을 취했던 그 나이가 86세예요. 저는 봤을 때 이 지금 하나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애굽으로 내려가고 못 믿어가지고 도장 찍어주세요. 또 시간 지나가지고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아이고 나 하나님이 이제 에이 안 주는 것 같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문제예요. 주려면 빨리 주지. 준다 이러고서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막 돌아버리는 거죠. 저희 집에 고양이도 제가 장난친다고 간식을 줄까 말까 하면은 처음에는 막 애교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막 앙칼지게 막 안 그러겠어요? (17장) 가면은 또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저 이스마엘은 아니다.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그 자식이 너의 씨다.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완전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저 있는 자식이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뭔 자식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처음에 그 불확신들, 두려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긴 가요. 순종하면서. 근데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가지고 따랐긴 했지만 그 믿음도 사실은 불안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빡 붙잡고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 안 믿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또 탁 치고 약속을 또 주고 또 가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믿음이 쭉 떨어져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믿음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불안정하더라는 거예요. 믿는데 어떨 때는 불안해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살 길 찾아가지고 그 약속의 자리를 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또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떨어지는 믿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지만 또 앞에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또 이렇게 세우고 불안에 또 막 뒷걸음질 쳐도 또 그 자리에 서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그럼 아브라함도 문제였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죠? 약속했으면 몇 번이나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빨리 주든지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보면 한 20몇 년 뒤에 거의 한 25년이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75세에 불렀으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가 100세니까 25년이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주겠다면 빨리 주시던가 안 하고. 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축복해 주시고 막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딱딱딱 들어주면 저는 막 다른 거 안 합니다. 집에 왜 가요? 맨날 여기 앉아가 기도하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막 금이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해도 쫙 뒤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90세가 된 사라의 몸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가 인간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았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고 주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라의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 때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준다 내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주신단 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모든 때와 욕심과 불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왜 저 기도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 아직까지 때가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때 언제 오실랍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랍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불안한 채 인간의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개입해 오심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시는 거고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이거죠.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믿음이 너무 없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십니까? 내 방법으로 다 채워놨는데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이루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온 자리가 어딘단 말이에요. 비워내세요.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때입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을 꽉 끼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심리 상태가 그랬던 것처럼 짙은 어두움이 끼고 두려움이 쌓여있는 그때 근데 그 너머에는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여전히 하나님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씩 조금씩 어둠을 좀 제껴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밝음을 믿고 아멘 찬송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이끌어 가심을 믿지 못한 채 내 방법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우리 스스로가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욕심들이 포기되어진 그 끝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가심을 믿고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